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새 호흡, 새 날 또 기도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폭염으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새 힘 더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가운데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감각을 깨워주시고 기도한 것마다 기다림으로, 기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응답 얻게 하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병상 위에 있는 환우들, 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 손 얹으사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형통과 평강 회복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막히고 어려울 때 주님 도우시는 손길 경험하게 하시고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 학업 위에 함께하사 계획하는 인생길, 또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때에 응답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우심 의지하게 하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교우들, 또 군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발걸음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마다 영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라. 아멘. 유다와 열방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대한 멸망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예언, 또 12절과 14절, 12절에서 14절은 아수르에 대한 멸망 예언 중에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이 다메섹이 파괴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아람도 이제 멸망할 거라는 것이죠. 수도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 이 예언대로 다메섹은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해 언급하면 되는데 왜 그 수도를 이야기할까요?
왜 다메섹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 성 중에 다메섹이 가장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가장 튼튼한 성읍이었습니다. 누구도 뚫을 수 없다 이렇게 자신하던 함락되지 않는 견고한 성, 또 단단한 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디도 단단하지 못하죠. 뚫을 수 없는 그런 성읍은 없죠. 무너지지 않는 곳은 없죠. 이 이야기를 보면 여리고성 이야기가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리고를 기점으로 중부 전투부터 시작을 해요. 여리고는 가나안 중부 지역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도 다메섹처럼 굉장히 막강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요새입니다. 그 중에 따르면 여리고성의 성벽은 높이가 7m고 또 두께가 2m나 됩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서 만난 첫 상대로 여리고를 상대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대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쳐들어오게 되면 그걸 다 내려다보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죠. 또 여리고성 안에는 큰 오아시스가 있고 여러 도로들이 교차하는 그런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여리고였습니다. 성과 성벽이 높죠. 또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리고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 실패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열릴 것 같지 않는 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세요? 침묵의 성돌기를 합니다. 그냥 조용히 이 성만 계속 돌죠.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7째 날 성을 7바퀴 돈 후에 나팔 소리에 맞춰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갈 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계획을 따라 하지 않을 때 굳게 닫힌 문은 열리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열고자 하시면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도 열리지 않는 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메섹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도 그렇죠.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으로 닫힌 우리 마음의 문, 또 불순종의 높은 그런 다메섹 같은 문은 오직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라는 거예요. 도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걸어야만 하는 날들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법,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로 다시 그들을 또 부르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때 닫힌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어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요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 이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의지한 아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요새예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 결코 함락시킬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다, 강한 힘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한 이스라엘의 요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영광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전성기가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만 해도 세력이 강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왕실에서 이어지는 피해의 역사가 반복되고 나라의 힘이 점점 쇠약해지고 아스로에 대항하고자 아람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패망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사라져버릴 영광밖에 남은 것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하는 영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대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헛됨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70번이 넘게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되다,
허무하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말은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사라지고 말 그런 영광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 또 헤벨이에요. 사라지고 말 것들, 입김 같은 것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우리가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대요. 해 아래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그러면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을 때 해 위를 보라는 게 바로 전도서의 말씀의 주제죠. 해 위를 바라봐야 한다.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헛된 인생, 헤벨의 인생, 입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해 위의 인생은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해 위를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이 영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람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영원을 간직하고 입김 같은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입김처럼 사라지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세상에서 주님은 허무의 세상으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해 아래의 인생, 허무의 세상에서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11절 말씀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여기 추수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는 자, 이건 심판의 도구 아수르를 말합니다. 곡식을 거둔 자가 손으로 이삭을 벤다, 이 말은 낫으로 이삭을 다 거둡니다. 그래도 거기 남은 게 있어요. 남은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손으로 거두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데, 아수르가 멸망시키는데 추수하는데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무리 남은 것 하나도 없이 다 거두어 드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철저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6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건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 과일을 딸 때 나무에 몇 개 남겨놓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심판을 받습니다. 곡식을 낫으로 거두고 남은 것도 손으로 다 가지고 갈 만큼,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사라지게 하지만 그런 철저한 심판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무 꼭대기에 과일 2-3개, 또 4-5개, 이걸 남기겠다, 남는다고 합니다. 많진 않지만 남는다고 하세요.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남은 자가 하나님 있을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그의 중보 기도였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자꾸 낮춰가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의인 10명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남은 자를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메섹을 무너뜨리시고 북이스라엘의 헛된 영광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남김없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 이유는 해 아래서 헛된 헤벨의 삶을 그치고 영원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 함입니다.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연기처럼 입김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헤벨의 인생 살아갑니다. 헛된 인생 살아갑니다. 하지만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의 헛됨을 쫓는 우리의 마음 내려놓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주님 말씀 곁에 깊이 심겨진 나무처럼 그런 남은 자가 되어 마지막 남은 열매처럼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한 주님, 영원한 영광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